긴 말씀입니다. 독감이 걸렸던 것이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출생의 상황과 성장 배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입양되었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입양되었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입양해준 양부모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지요. 저와 동기인 한 목사님은 자신의 아이가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아이 하나 입양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를 더 입양해서 나하고 3대3으로 주자. 나는 지금 입양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께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하나 더 입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입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입양한 그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우시다가 7살 때 아이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리워하시면서 다시 아이를 둘을 입양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입양된 아이지만 어떻게 질이 똑같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한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낳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이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으로 아픔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에 우리는 아픔을 주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타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상보다 악해져 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선해 보일 때가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교회가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걱정에 교회가 세워져서 판단을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에스겔의 오늘 말씀처럼 지금의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들을 자세히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3절부터 나타나는 비유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여서 알레고리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알레고리란 의도적으로 구성한 이야기지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거기 사용된 언어가 상징적인 것을 알고 그것이 그 자체의 인물과 줄거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실제를 언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허구를 통한 허구 안에 실제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알레고리는 풍자를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강한 이 알레고리를 이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가증한 그 현실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행위와 실제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비유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상황은 이러하니 깨닫고 알아서 고쳐라 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던 때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너희의 태생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태생이고 버려져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천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 있으라 명하셨다 말하시고 그를 위해 보살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처지는 이러한 처지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이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탯줄조차 떼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해 가도록 키우셨습니다. 이제 어엿한 처녀의 모습으로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이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살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심히 번성토록 명하셨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장하면서도 그렇게 번성하면서도 벌거벗은 몸처럼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8절에서 사랑함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홍기가 차고 아름다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버려졌던 그 아이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여 언약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나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그 아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부를 맞아들이는 신랑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온갖 귀한 것으로 이제 입히시고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왕관을 쓰는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스토리를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는 이런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스토리에 아주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행하시는 것은 얼마나 영화적이고 로맨틱한지 모릅니다. 버려졌던 아이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왕비로 삼으신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 고귀하게 맞아들이는 왕의 신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여인을 맞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자신의 왕비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후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함께 앉히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찬양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많고 이방인이고 무엇 하나 사랑할 만한 것조차 없는 매일 죄짓고 살아가는 속에는 더러울 것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도 선택하셨고 이러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사셨습니다. 버려졌던 그 아이를 다시금 키워서 좋은 것들로 드리셨던 하나님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도록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작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요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보다 못한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 보면 이러한 귀한 신부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5절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내 환영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흠난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왕비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신부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움받은 그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행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행음의 정도가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흠난을 행할 만큼 그 몸이 그들의 것이 될 만큼 행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아름다움을 믿고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음욕대로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몸을 그들에게 주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마 용서받기 힘들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던 모든 민족이 알지도 못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정욕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열방처럼 되기를 바라며 열방과 교류하며 그들이 섬기는 허탄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콜 오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에 큰 관심을 갖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이나 그들의 우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심하게 섬겼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큰 신들을, 큰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보이는 우상은 족족들이 다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우상이라 하는 모든 것에 매혹되어서 무조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와 운명을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욱 타락하고 행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입히고 우상에게 먹이기 위해서 우상에게 향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어버리는 모습들, 이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사르는 행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자녀는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복이었죠. 이러한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위하도록 주신 음식과 밀가루, 기름, 꿀 등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물인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악행을 저질러 왔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강화되어가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함과 명성에 취하여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러한 일들이 행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젊은 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때를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자라나서 음악이라는 것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음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부모님께서 처음 음악을 전공하려는 저에게 네가 무슨 음악이야, 꿈깨, 돈이나 벌어, 형님하고 같이 가서 공장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저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모님의 선택이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바뀌어져서 1년 동안 딱 1년 너 공부시켜줄게 라는 그 말 듣고 죽기 살기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죠. 성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본 게 고3이었는데 노래 한 곡 하고 대학 가서 대학에 붙었다는 것은 거의 시골에서는 제가 서울대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악을 하며 참 좋았었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 대학 캠퍼스의 생활에 빠지고 노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음악을 감사하게 시작했던 그때는 있고 노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실력 안 느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하면서 실망만 하며 더욱더 노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음악을 접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이후로는 한시도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더 관심을 다른 곳에 쏟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은 그냥 제 모습이지만 모두가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처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요,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의 시간, 기쁨과 감동과 벅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감동과 벅참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세상의 그 고난과 역경이 밀려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 적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좀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세상적으로 더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더욱더 세상에 빠져들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왔지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처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더욱더 심각해져 갑니다. 이것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23절 이후에 나타난 그들의 죄를 보면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고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였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노골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죠.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갈대아,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로 음행하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창기같이 행하였지만 창기같지 않게 화두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자신이 좋아서 스스로 좋아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여인은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창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좋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다른 여인의 남편을 간통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럽기 그지없었고 추억이 그지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값을 주어서 행음을 하는 모습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우상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랑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마땅하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마땅함이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 4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돌리며 이방의 나라들의 손에 넘겨서 파괴하고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이방의 나라들이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집을 사르며 심판하여서 행음을 그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러한 악한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줬던 것들 다시 뺏어서 네가 그것으로 값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 주의 나라를 통해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떠나고 노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네가 나의 것으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네가 예전에 어렸을 때의 일들을 잊어버렸으니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욕정에 휘둘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심판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고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헛된 욕망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 답답한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죄인된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 말씀은 얼마나 단비 같은지요. 60절에서 63절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절에서 6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러워서 다시는 그를 맺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향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이교도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선택하시고 입히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며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어 심판하시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과 함께 부합되죠.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끝을 내시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살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다시금 청산하고, 주님, 나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신 긍휼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의 백성되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